오늘 말씀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주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동,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모두 귀한 사랑의 헌신이에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발을, 그것도 자기 머리채를 걸레로 삼아가지고 그 발을 씻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도 내 자신을 깨트려 가지고 존경과 겸손, 또 사랑으로 온 정성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방의 향기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이 헌신은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헌신은 요즘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놀랐고 제자들까지도 놀랬던 일이에요.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을 보고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매우 예수님은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큰 상을 내리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그런 영원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설교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여인의 존재와 헌신은 계속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엔 그 향유보다도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이 배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렇게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행복했던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처녀들은 앞으로 있을 결혼을 위해서 혼수감을 준비하는데 바로 향유 옥합은 결혼 준비금이에요. 결혼의 꿈을 꾸면서 젊은 청년의 시절 열심히 준비해두는 결혼 비용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전혀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액수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자신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야말로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향유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다 죽어도 결코 아깝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도 내놓으시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세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좋은 걸 드릴까?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돈도 아깝지 않고 내 몸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신앙생활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서 베푸는데 너무 인색해요.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늘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젊어서 연애할 때 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정 어땠습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웠던 심정을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내 오라비 생명을 되돌려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옥합을 깨트리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가인 라투렛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그것은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에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그 향유를 드릴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뒤에 자기의 치렁치렁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런 식으로 못쓰게 만들다니 도대체 저 여자가 정신 있냐 없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300데나리나 되는 거액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다니 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였어요. 예수님에게 돈이 있었다 해도 얼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가 주든지 간에 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부를 정리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지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제정신 있는 여자라면 그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주님 이것을 받으세요. 값이 꽤 나가는 것이니까 팔아서 주님 사역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세요 하고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회계를 맡고 있던 나에게 넘겼을 건데 그러면 나는 그걸 시장에다가 가서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오에 팔고는 장부에다가는 250데나리오만 쓰고 50데나리오는 내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그를 도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금을 슬쩍 하는 일이 예전에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몫을 챙길 수 있는 절의 기회를 마리아가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이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을 하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그 불평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런 선동적인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인격자예요.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그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지 않았습니까?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한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린 향유 옥합의 액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는 실로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악한 욕심을 품고 무서운 계산을 하는 이런 사람의 눈에는 사랑하는 모든 행동이 허비고 낭비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유다가 무슨 소리를 하든 비난을 하든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은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를 내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질책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거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던 거예요. 평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고서도 나몰라라 하신 분이었다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데도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갖다가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랬는데 내게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듣기 싫으니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비난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칭찬만 듣는 건 아니에요. 비록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힐 때, 비난할 때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참고 견딥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6월절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금요일 6월절 시작이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포되어서 십자가에 가시기 불과 9일 전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만약에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임종을 접했을 때 얼마나 뼈저린 회한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다행히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잔치는 어느 평범한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는 결코 흥겨운 잔치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현상 수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랬고 또 11장 53절에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잔인한 음모를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마다 예수님을 현상 수배한다고 하는 전단을 붙여놓았던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자신의 옥합을 깨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놓칠 수 없다고 아마도 판단했을 거예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사체에 그녀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구세주에게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 마리아는 아마도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여인의 심정의 고백을 아시고 받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함께 포함된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믿음의 고백은, 그리고 사랑의 고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여인의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에 주님은 감동을 입으시고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이 비록 아름답고 귀하긴 하나 깨어지지 않으면 향유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 내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향기가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비로소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물질 중심의 나, 세상 중심의 나를 깨뜨려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재능,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부자 청년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만큼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쌓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옥합을 깨트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정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헌신이 내 후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영원히 잊지 못할 리소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